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남유다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두 지파만 얻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나라를 두 쪽이 나게 하겠지만 왕위는 내 아들의 내 자손으로 하여금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가장 먼저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끝이 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이 22년, 나답이 2년을 다스려서 24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 왕조가 이제 바아사 왕조예요.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24년을 통치합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도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라도 시므리라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오므리가, 이름도 참 그래요. 시므리, 오므리, 둘이 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그 유명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까지 3대가 왕조를 이어갑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낸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풀이 죽어서 호렙산으로 가죠. 거기 가가지고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하나님이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호렙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을 잇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신학생이죠. 말하자면은 제자에게 기름을 줘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는데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반역입니다. 요즘 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다 죽인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후에 대한 기록은요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과 연관된 사람을 죽이는 그 기록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통치했다 뭘 했다 그런 게 없어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면 예후가 아주 일을 깔끔하게 잘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 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람에게 놀러온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의 왕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즉 아합의 외손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핏줄입니다.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벨의 죽음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 그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후가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 와 아들들도 많았어요. 아들만 70명.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합과 어떠한 혈연으로 친족으로 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는 그렇게 한 것이요,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돼요. 여러분 쿠데타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성공하는 것이 말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예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는 아합의 핏줄들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을 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속 시원하시게끔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어쩌면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 선물을 더 드리는 거예요.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9절을 보면 예후가 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내가 이제부터 누구예요? 아합은 바알을 어느 정도 섬겼지만 나는 더 아합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다. 그래서 모이게 해요. 바알 섬기겠다는 사람 다 모이고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일을 깔끔하게 잘함. 이런 사람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까지 한 사람 없었습니다.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요즘 표현으로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예후는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그 후로 그 다음으로 이제 4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예후까지는 5명의 왕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왕위를 유지한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자손이 계속 왕위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후에게도 그래도 왕이 계속 이어가게끔 4대나 더 내려가게끔 죽은 뒤에라도 자손이 잘 되는 것이 복은 복인 것 같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일을 잘 해냈는데 의외로 우리는 예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의문을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냈지만 온전하게 100%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삶을 평가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예후는 잘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 그냥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면 그냥 10개, 100개 막 찍어줘도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일을 깔끔하게. 그런데 그가 그 뒤로 스스로 하는 일에는 실패했더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믿음을 키워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잘하는데 알아서 하지는 못하는. 아이가 학교랑 학원에 다닙니다. 지각도 하지 않고 수업도 잘 들어요. 숙제도 잘 해가요. 그런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왜일까? 하라는 것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숙제를 하는 거예요. 학원 2시간이면 2시간 그냥 채우고 오면 돼요. 문제집 풀라고 하면 몇 장 풀라고 하면 딱 풀면 돼요. 나 할 거 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거 했다.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어른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 직장에 다녀도 자기 일만 합니다.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는 MZ 세대라고 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왜? 내일 하는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나오라면 나와요. 봉사하자 그러면 또 해요. 헌금해라 그러면 또 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고 그냥 저기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뭘 시켜야만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뭘 시켜야만 하는 거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에 연륜은 있다고 하지만 깊이나 실력은 없다라는 것. 자의에 의한 열정과 도전 그리고 정성이 깃들여져야 된다. 내가 열심히 내려고 열정도 도전도 그리고 정성이 없는 것. 그것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예후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단.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예후만큼의 복만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후는 믿음이 있는데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와라. 거짓말로 내가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사람들 와가지고서 그냥 아주 바알을 섬기려고 하니까는 다 죽여버립니다. 기가 막힌 작전이었어요. 그것만 보면 예후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네.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한 것은 아니더라. 예후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바알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다 죽었어요. 누구의 손에? 자기의 손에. 그러니까 바알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본인은 바알을 섬길 생각 없겠죠. 누가 자기 왕이 되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요. 왕이 됐어요. 끝. 우리는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후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즉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거긴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빼앗길까 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기 섬겨라. 예후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알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켜 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한 그 금송아지 그대로 유지해 갔더라. 예후는 그냥 딱 정치인입니다.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버리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는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는.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선거 치르면서 저희가 정치인은 안 왔어요. 아직. 앞으로도 안 오기를 바라요. 네. 저희 교회 와가지고서 뭐 정치인들 뭐 저기 해가지고서 뭐 홍보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예 뭐 데리고 와서 뭐 인사시킬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세 번째로 예후는 성공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모든 정적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8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 또한 그의 아들 여호아스에게 아주 잘 물려줍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그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30절은 잘했는데 31절은 잘못했습니다. 성공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더라. 인생을 논할 때 진정한 성공이 뭘까?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정년을 마치면 인생 성공 잘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서 기업을 든든히 세워서 자기가 사장이나 회장이 되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돈 걱정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 누리면서 편안한 인생을 즐기는 것, 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출세해가지고서 자랑하면서 우리 애 어디 됐어, 뭐 저기 했어, 우리 애가 이거 해줬어,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건 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러한 모습들이 성공한 모습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성공하면 온전한 성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해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해가지고서 많은 곡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을 곡간이, 창고가 적은 거예요. 저 창고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자 해가지고서 더 큰 곡간 짓고 곡식을 잔뜩 넣어놓고서 이제 많이 이루었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놀고 쉬자. 인생 성공한 사람 맞을지 모른대. 그의 성공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너 데리고 가면 오늘 너 죽으면 너 쌓아놓은 곳이 뭔 소용이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이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거지 나사로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으세요? 그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으냐? 그건 싫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왜 나사로를 거지로 하셨을까? 굳이 부자와 거지로 비유하실 이유가 뭘까? 부자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여주는 반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데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실 때 가난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가난하던 부자이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예후의 인생을 점수로 매겨본다고 하면 저는 60점 주겠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몇 점을 줘야 되나? 아주 못 산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큼 이게 애매하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잘한 종들에게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맡기겠다라고 하시는데 분명 예후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칭찬 듣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후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첫 번째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쉬다가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일할 것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에덴 동산 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쉬라는 얘기입니까? 일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일하세요. 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쉴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 못 일합니까? 뭐라도 하세요. 집안 청소라도 하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뭐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손주들 방과후 와서 저기에서 데리고 오든가. 그 일이라도 하셔. 뭐라도 하시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후에게서 배울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하얼빈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하키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일전이었습니다. 아셨어요? 뉴스 검색해도 별로 안 나와요. 왜? 져서. 한국이 첫 번째 피어리드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리드를 했습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 말대로 오늘 처음부터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피어리드 40초를 남기고 한 골을 먹습니다. 2대1로 첫 번째 피어리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피어리드가 시작되고 한국이 또 득점을 합니다. 그래서 3대1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골을 먹어서 3대2로 두 번째 피어리드를 끝냅니다. 세 번째 피어리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 팀 골키퍼가 파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문이 열려 있어요. 골키퍼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골을 못 넣고 골을 먹었습니다. 3대3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어리드마다 15분 경기인데 연장전 10분. 연장전 10분에도 결국 점수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축구로 하면 승부차기 슛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슛아웃에서 한국은 한 골도 못 넣고 일본이 두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잘 했습니다. 하지만 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하던 것을 왜 유지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간절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웬만큼 이루면 교만해집니다. 아마 우리 한국 선수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방심입니다. 우리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언제까지 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잘 열심히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스스로 신앙 챙기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신앙을 알아서 챙겼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들이 옥에 갇히든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든 아니면 쫓기는 신사가 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늘 자기 신앙 챙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반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아주 잘 도망가요. 열심히 도망가요. 어떤 학생은 시간만 때우다가 가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다른 걸 해요. 어떤 학생은 숙제만 딱 하고 가요. 어떤 학생은 진짜 말 그대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자율학습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다니거나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잘해야 60점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을 좀 챙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육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버르세요. 많이 쌓으세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도 잘하고 있는지, 처음만 잘하고 나중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또 이 땅에서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죽은 뒤에 웃을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금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길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잘하다가 잘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성공했다 실패하는 그러한 결과가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또 성도와 또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